감사합니다. 26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지난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새 영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말씀으로 오늘 힘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6개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 금요일 날 성경 우리 신앙 이렇게 근간이 되는 말씀들을 좀 잘 전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뼈대를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말씀을 많이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뼈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무너진 유다를 어떻게 유대 땅을 세울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기뻐하셨지? 그래서 족보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고 출애굽도 없어요. 아브람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다윗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이죠. 다윗도 삶에 많은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이 16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하시는 증거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입니다. 텐트죠. 그냥 평상시에는 회막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땐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소가 있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런 단어는 성물, 이런 거 성물,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소가,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법궤가 앞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광야길 다니면서 훈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법궤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거리를 날마다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잘 유지하셨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남자분들은 거의 안 오신 것 같아요. 어디 6개월 마치면 어디 많이들 가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궤는 뭐냐면 언약과 율법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두셨거든요. 첫 번째는 언약의 돌판입니다. 모세를 통해 준 거죠. 모세. 그래서 십계명 돌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한, 여러분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법이죠. 그래서 법궤라 그러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법을 집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날마다 뭐예요? 법 가운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면은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만나는 공급하심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비처럼 이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이 먹여주심, 공급하심. 근데 아침마다 내려주죠? 저녁 되면 없어요. 욕심만큼 거두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러는 거예요. 6개월을 살았는데 먹는 거에 많이 신경 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심이 전부 만나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거는 내가 공급할 테니 말씀 따라가. 세 번째는 뭘 집어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교회 뒷부분에 가면 저 작은 땅에 박희경 원사님이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백합이 폈어요. 오늘 활짝 폈습니다. 백합이 제 키보다 더 커요. 백합은 6월 달에 피는구나. 그 옆에 보면요, 수국도 피고 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강화도에 목사님들 만나러 갔다가 그 카페에서 손가락만한 동백꽃 팔더라고요. 손가락만한 거. 그거 이렇게 그거 사와서 길러가지고 심었습니다. 겨울에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았더라고요. 물 열심히 주니까. 이게 뭐예요? 아론이 가진 지팡이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난다는 거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두는 건 뭐냐? 죽은 나무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맨 앞에 법궤가 뭐라고요? 생명. 근데 누구나 그 생명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막 앞에서 여러분 손 씻고 짐승 잡아 피 흘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에다가 손을 얹죠. 그걸 시은자라 그러는데 시은자.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은자. 법궤 안에가 아니라 법궤 뚜껑. 여러분 근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우리 여기 불을 끄면 깜깜하죠. 불을 켜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둠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면 손을 얹을 때 제사장의 피 흘림, 그 짐승의 대속으로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법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 갖고 블레셋한테 뺏겼죠. 블레셋한테 뺏긴 다음에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뺏겼는데 찾아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오늘 이 문제예요.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해결해야 돼요. 주중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카페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카페 잘 안 오시죠? 일주일에 한 2번은 와서 커피도 좀 사드십시오. 진짜 딴 데 가지 말고. 안 오는 분들은 얄미워요. 와갖고 커피 좀 제발 좀 사드세요. 그래야 일하는 분도 힘나지. 그 커피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아서 계산기가 있는데 카드 계산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예요. 근데 업체가 오더니 바꿔주겠대요. 새 걸로. 핸드폰 되면 이렇게 되는 토스 찍히는 거. 그게 굳이 필요한가. 근데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찍 닫잖아요. 아까 오후 4시 넘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포스기 잠깐 열 수 있냐고. 오늘 일이 끝났는데요. 그랬더니 가서 한 번만 열어달래요. 마침 제가 4시쯤 개우니까 가서 켰죠. 그랬더니 영상통화하세요. 화면을 보여달래요. 그러더니 됐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부터 원격 조정할게요. 그러더니 전화 끊으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원격 조정하더라고요. 몇 번 클릭하더니 들어가서 한 10분 넘게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가서 터치하래요. 쭉쭉 하더니 계산하는 거 그것도 거기서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났대요. 이제 자유롭게 쓰면 된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모양도 그대로 시커멓고 더럽고. 그런데 포스기 회사에서 원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들어와가지고 원격 조정 키면은요 들어가서 다 해요. 뭐야? 업그레이드 하죠. 프로그램 새로 깔아. 그랬더니
새로운 걸 쓸 수 있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과 여러분 원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겉모습은 안 바뀌어요. 가진 형편도 안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어요? 속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지식, 그 옛 믿음으로 살았던 거, 율법, 자기 자랑, 여러분 주인 된 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없는 건 여러분의 공로, 노력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서 성령이 여러분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 어려운 말이죠. 흙을 뒤집어 엎듯이. 그래서 와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일찍 오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 손 떼, 마우스도 건들지 마, 내가 할게.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다 클릭해갖고 다 업그레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형상, 사는 거, 외모는 변화가 없는데 기도하러 올라왔다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 마음이 없어졌네. 이상하게 새 마음이 생겼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상하게 새로운 게 작동되네. 그래야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 원격 조정해 주세요. 6개월 사느라 메말랐고 굳어졌고 돌덩이처럼 된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중간에 가버려. 참지를 못해요. 기도 시간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래 기도하시라고. 근데 오래 기도하는 게 화가 날 거예요. 앉아있으면 짜증이 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육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딱 그만큼만 기도하면 나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공부도 도서실 가서 여러분 30분 하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실력도 커지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오늘 6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와갖고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봉사하고 능력 그런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가? 다윗이 오늘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어요. 고라 자손, 고라 다 죽어요. 너하고 우리하고 성품이 같은데, 같은 집한데 돌려먹기 하자. 너 몇 달하고 나 몇 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만 세웠어 내가. 이거 까불지 마. 모세가 부족해도 모세가 지도자. 나머지 다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종하죠. 순종하죠. 왜 그래요? 카리스마. 그게 성격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예언자도 기름 부음 그 왕도 기름 받아야 돼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될 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건 누구만 인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네요. 먼저 살던 블레셋부터 암몬, 모압 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뭐에 복종해요? 오직 권력, 힘, 파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힘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통일을 했다고요. 다 통일을 해서 시온산을 수도로 삼고 여호수아 때는 길갈이었죠. 시온산.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그리고는 다윗이 한 게 뭐냐? 여러분
거기 있는 이방 사람들은 다 통일했어요. 10만 있으면 되니까.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지.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내지 않으면 다윗은 아무리 이 힘으로 세상을 통일했어도 왕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러 갔다는 거예요. 법궤. 그래서 6장 3절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캐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 수레에 싣고 왔다는 거예요. 빨리 일 처리하듯. 그런데 오다가 소가 뛰어요. 소리가 나니까. 그랬더니 법궤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게 떨어질까 봐 우사가 손을 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죽었네요. 죽어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시나 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죠. 그러니까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날 떠나시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캐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캐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갖고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캐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윗이 가갖고 뭐예요? 하나님의 캐를 가지고 오기로 결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캐를 갖고 오는 건 그냥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왕이 되냐 마냐의 문제예요. 이걸 갖고 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 부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잘 됐어요. 직장에서도 뭐 진로가 열렸어. 세상에서는 성공했네. 근데 영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그걸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 삶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돼.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 모시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시도 사무엘상 6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춥고 난리 났죠? 홍명보?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 혼자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울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인 영성과 공적인 신앙은 다르다. 내가 개인적으로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시편의 노래를 지으면서 이건 개인 영성이죠. 개인 영성은 뜨거워. 그러다 하나님 잘 붙잡아. 하나님 나 사랑해. 그걸 증명하라고. 개인 영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개인 영성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실패하냐면 개인 영성밖에 할 줄 몰라요. 집에 가서 차에서 혼자 유튜브 듣고 찬양 듣고 막 뜨겁대.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 예배 아니라고. 그럼 맨날 얘기해요. 나 뜨거운데? 그럼 개인 영성.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적인 영성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 너 뜨거운데 니네 집에 하나님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뜨거워요. 막 혼자. 근데 우리 예배에 하나님 안 오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6개월 동안 영적으로 뜨거웠어. 혼자 개인적으로 막 울고불고 별날 일 다쳤어.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다윗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를 해요? 연구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레위인들 모아놓고 하나님 모시고 오는 법을 여러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집을 먼저 지었죠. 또 하나님의 쾌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자 하나님 섬길 자리를 따로 마련했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내 집에 성막을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준비한 거죠. 먼저는 뭐예요? 대충 갖고 와서 아무 데나 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집에 하나님 모실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장막이 있냐고요? 여기 하나님 모시는 자리야. 제가 전도사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교육부장님 계셨거든요. 근데 에베네셀 이름 되면 아는 문구용품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분당으로 이사해 가셨어요. 집이 68평인데 한 층을 다 사갖고 자기 두 집을 써요. 장모님하고. 그런 집 처음 가봤네. 산 밑에 골프장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가갖고 전도사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 소파가 있어요. 교육 목사님이 앉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앉지 마시라고. 목사님 죄송한데 그 옆에 앉으시라고. 그 가운데는 앉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왜요? 거긴 담임 목사님 자리입니다. 그때 그 감독님이셨거든요. 거긴 감독님 자리입니다.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거긴 감독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거기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옆에만 앉고. 그래서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근데 자기는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그 믿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저렇게 무식하나 그게 아니라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아 가정의 삶에 저 주의 종의 자리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6개월을 살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 장막을 만들기에도 부끄러운 가정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터가 있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 집부터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집으로 다시 꾸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집 만들어 너희들도 이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쾌를 맬 수 없나니 이거 아무나 만지면 되는 우사가 만져갖고 죽었구나. 하나님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만 만져요? 레위 사람. 그래서 민수기 4장 14절 민수기 4장 전체가 레위인들의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레위인들 역할을 다 이야기하면서 고학 자손의 임무 그러면서 이 고학 자손은 해야 될 일 30세 이상 50세까지 나이도 정해졌어요. 30부터 50세까지 30부터 레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그래서 공생을 시작한 거예요. 회마기를 하기 위하여 쭉 할 일을 그 다음 게로손 자손 그 사람도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마관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그들을 계수하라. 그 사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건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이런 거 감당해요. 그 다음에 쭉 무라리 작손들 쭉 이 사람들은 말뚝, 줄 이런 거부터 앞에 사람들은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이 사람들만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야 법궤뿐만 아니라 야 성소 안에 있는 거 아무나 만지는 거 아니구나. 처음 깨달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 준비시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레위인들을 준비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려면 레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레위인으로 살았는가? 그 레위인들에게 야 지파별로 빨리 다 구분해봐. 역할이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 지파별로 다 모아. 이게 다야? 더 찾아봐. 30세 이하는 빼. 51세도 빼. 하나님의 식대로 딱 정리라는 거죠.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호와께를 그곳으로 마련한 곳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백성들 다 보는 데서 자 이제 하나님 모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론 자손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숫자를 쫙 전부 다 얘기한 다음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어떻게 했어요? 맨 25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어떻게 했어요? 메고
수레에다 싣고 미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보셨죠? 막대기 앞뒤로 쫙 있어갖고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나르려고 수레에다가 실었어. 말에다가 실었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어깨에만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게 뭐냐? 자기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헌신. 근데 우산 어떻게 해? 손으로 대충. 아마 다리가 길었으면 다리로 받쳤을걸요? 아니면 막대기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죠. 역대상 15장 13절.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 언약궤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뭐예요? 세속주의, 편리주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게 뭐예요? 편리주의. 여러분, 수고가 없어요. 그냥 대충 다른 걸로 교체하면 돼요.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예 밥 안 주잖아요. 밥 안 줘. 근데 큰 교회들은 밥 줘야 되잖아요. 할머니들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밥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용역을 쓰죠. 청소도 용역 씁니다. 교회는 뭐 많아요? 명품 뿌리고 화장품 뿌리고 앉아서 예배하고만 가요. 찬양하는 것까지는 해요. 땀 흘리는 거 절대 안 합니다. 헌신하는 거 절대 안 해요. 헌신하는 거 하면 짜증내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희생이 없죠. 어깨에 맨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예요? 수레에 싣고 차에 싣고 용달에 싣고 아니 어깨에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따르래요? 그 어깨가 부서지겠죠. 누가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 주님, 제가 대신 메어드릴게요. 여러분, 6개월을 지났는데 주님을 위해 뭐 어깨에 짊어맨 게 있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는데 증명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증명하셔야죠.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깨에 메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자기 부인, 육체의 소욕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분쟁이 나죠. 시기, 분냄, 분열, 싸움이 나죠.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십시오. 특별히 정치적인 유튜브. 태극기 뭐 이런 거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평신도인데 목사들 평가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기네는 어깨에 여러분 절대 매지 않고 어떤 설교 한 부분, 어떤 것만 해갖고 계속 유튜브 올려서 뭐예요? 돈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오늘도 보면서 충격 먹은 거. 선교사님들 그 있잖아요. 내려놓음 그거 쓰신 분. 제가 원래 이 미국의 애리조나 그쪽에 선교 가려고 그랬거든요. 인디안 선교. 그 저를 부르셨던 분이 장두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그분이 내려놓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려고 했던 분이 트럭을 몰다 펄트 돼갖고 차가 전복돼갖고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아마 갔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를 갔다고요? 선교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부흥회만 다니죠. 아니 큰 교회 부흥회만 다녀. 근데 꼭 이렇게 적어. 누구 선교사. 근데 늘 궁금한 게 선교는 언제 가지? 그리고 맨날 자기가 이렇게 근데 신학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신학교 안 했으니까. 근데 맨날 부흥회 다녀요. 그거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 원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옛날에 유명한 뭐 선교사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와갖고 알통 나온 선교사. 선교는 절대 안 가.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맨날 설교만 하죠.
그럼 누가 오나 교회 불만 있고 원망 있고 정착하지 못하는 찌질이들이 모여서 그거 듣는 거예요. 또 어느 여자 선교사님 있는데요. 보니까 남미 선교사래요. 근데 온라인으로 신앙 상담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질문하면. 그럼 거기 뭐 만몇 명이 또 이렇게 구독을 해. 그럼 자기 한국 온대요. 그럼 거기 팬클럽 모으듯이 또 자기가 집회한대. 아, 궁금한 게. 그러면 선교지는 안 하나? 난 자기 사는 집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나? 그 다음에 선교지는 절대 안 보여줘. 근데 선교사래. 그럼 사람들이 와, 선교사인가 봐. 사기예요, 사기. 선교사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지에 가서 죽어야죠. 근데 나 선교하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 딴 것만 하고 다녀. 아니, 선교지를 보여달라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뭐 별 얘기 다 하고 다녀. 교회에서 들은 거 나 이것도 하고. 아니, 십자가를 보여달라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으세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떡한데요? 찢어버리신대잖아요. 다윗 찢길 뻔했습니다. 대신 우사가 만져서 우사가 찢어진 거지. 야, 너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가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야?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십자가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골고나 길. 믿음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뭐야? 손해. 요즘은 계산기가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쓸 거 다 떼어내고 여기 남은 거 안에서 드리잖아요. 쓸 게 많아지면 이것도 떼잖아요. 하나님은 안 드리잖아요. 손해는 절대 안 봐.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빚 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보험금 깨는 분까진 봤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빚 져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빚까지 져서 드려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빚을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아, 나 그거 감수할 수 있나?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 감수한 게 있으세요? 십자가? 그 얘기예요. 네가 십자가 너 손해보고 너 죽을 때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 거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거. 그걸 어디서? 맨 앞에서. 맨 앞에서 십자가 지고 가. 무거워. 내려놓으면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여리고 돌아 그걸로. 어후, 아침마다 돌래. 창피해 죽겠네. 마지막으로 7바퀴 돌래. 되게 창피하네. 쟤네 뭐 하는 거야? 돌잖아요. 야, 요단강 들어가. 물이 범람하는데요. 그냥 지는 것도 어려운데 물속으로 들어가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네 어깨 위에서 절대 내려놓지 마. 여러분은 어디서 내려놨습니까? 뒤돌아보는데 어딘지도 기억도 안 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이 이게 귀하다, 감사하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하찮죠. 오늘날 치면 3D죠. 전라도 어디 보니까 아파트 관리자들이 동시에 사표 냈던데 하도 갑질을 해갖고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 난다 그러고 에어컨도 못 켜게 하고. 문지기예요, 문지기. 교회 문지기 하러 올 사람. 밖에 여러분 주차하는데 영하 30도야. 태풍이 몰아쳐. 이번엔 주일마다 비가 많이 오면 좋겠네. 거기 서 있는 분 비 좀 많이 맞게. 겨울에는 주일마다 폭우가 내리고 폭풍우가, 폭설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데에서 이거보다 훨씬 낫다. 역대상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오도메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대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깨를. 수레에다가 끌게 아니고. 근데 참 아이라냐고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골리앗 고향. 골리앗 동네의 사람 거인족이었나 보죠. 그런데 저 법궤를 자기가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다치셨잖아요. 이방인도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만들려고 그 일을 하죠. 내가 이 봉사나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복을 만들려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정도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짊어지면 난 다 내려놨는데 어느 날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니까요. 어깨에 매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어깨에 매는 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내려놓으면 편리하죠.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지도 않고 옆에서 본 구경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난해요.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6개월을 마치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왕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증명 못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야 여러분 삶이 풀릴 겁니다. 하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실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저는 목회죠. 정말 무겁습니다. 요즘은 목사님 힘들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딱 시작할 때 들어왔다 끝나기 전에 마주치기 전에 가고. 참 무겁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등에 짊어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그 말씀이 15장 여러분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15장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올라가기 위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일단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뭘로 갈아입었어요?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로. 다윗이 에봇을 입었죠. 레위기 16장 4절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이라 하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마다 뭐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좋은 옷.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옷이 따로 있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케냐, 루안다 이런 데 갔더니요.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데 주일날은 정장 입고 오더라고요. 그 정장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양복 같은 거, 싼 거. 그런데도 그분들은 주일날 썬데이 주일 옷이 처치 웨어가 따로 있었어요. 야, 기가 막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흑인들은요. 토요일날 세차를 한대요. 세차장이 바글바글하다. 왜? 주일날 깨끗한 차 타고 성전에 오려고. 여러분 교회 오려면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이죠. 어려부터 뭘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 입는 법을.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옷. 여러분이 학교에 가요. 선생님이면. 그러면 동네 아줌마처럼 안 하겠죠. 아저씨처럼. 학교의 옷을 입고 선생님의 여러분 그 학교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겠죠. 그런데 방학간 아들이라고 와서 선생님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겠죠? 회사 사장님 아들이라고 와서 그러지 않겠죠.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 선생님 두 종류가 있대요. 너무 여유롭게 사는데 그냥 선생님 하는 분 직업으로.
어떤 분은 너무 어렵게 사는데 진짜 먹고 살기 위해 선생님 하는 분. 근데 가면 결국은 똑같이 해야죠. 어려운 티 내지 말고, 있는 티 내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이 교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만약에 식당 하던 분인데 식당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 식당에서 봉사할 건데 자기 식당처럼 해. 아저씨, 그 식당이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송한데 선생님들 계신데 교회학교 특별히 부장님들 제일 어려운 게 교장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그거 시키면 되는 줄 알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을.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발도 닦아줘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회계사야. 그럼 교회 와갖고 제장을 회계사 하듯이 밑줄 쫙 크고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노조원이야. 밖에서 노조원. 그랬더니 교회 와갖고 맨날 야당만 해. 교회 와서 맨날 규탄만 해. 선동만 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교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생님도 믿음으로. 여러분 주차도 믿음으로. 식당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나 쟤 껴안기 싫어. 세상 같으면 내가 식당 주인인데 어떻게 저런 손님이 왔나 그럴 텐데 교회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힘들었죠. 더 드시고 가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절대 옷을 안 벗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은 나 장군이야. 나 사장님이야. 우리 집에서 외아들이야. 그 옷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와서 목사의 옷을 입어야죠. 장로는 장로의 옷을 입고 집사는 집사의 옷을 입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네 집 들어가는 순간 거기가 성전 되는 거야. 다윗 네 집에 들어가는 순간 네 집이 성전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 못 입어야 돼. 제사장 옷 입으라고. 나가서 피 흘리고 싸웠던 장군 왕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그 옷을 벗으라고. 저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소명사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보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신 다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게 대단한 퍼포먼스거든요. 내가 당신의 종이란 뜻이에요. 신발을. 그 종은 신발을 안 신는다니까요. 지금부터 내 종이야 이 얘기인 거죠. 내가 왜 종을 해야 돼요? 가서 얘기하거라. 내가 왜 얘기해야 돼요? 핑계대요. 어눌해요. 안 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찢어 죽인다 진짜. 보냈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애들하고 놀라 그래.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진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다윗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옷 갈아입어. 거룩한 옷으로. 6개월을 사셨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27절 다윗과 및 쾌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 다른 데도 읽어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보면 16절 다윗이 레이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게 즐거워요 지금? 어깨에다 메고 있는데 무거워 죽겠는데 억지로 막 시키고. 그런데 다윗이 한 게 찬양해. 악기 소리 내. 시편 150편 모든 악기로. 마지막 악기는 뭔지 알아요? 내가 악기예요. 내가. 피아노 없어도 내가 악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찬양하면서 가. 인상 찡그리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모두 찬양하래요. 모든 노래하는 자는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마포 겉옷을 입으며 다윗도 에벳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탄 이게 시편 150편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라왔더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를 더하죠. 춤을 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악기인데 나는 찬양을 몸으로 하는 거. 그게 춤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찬양. 하나님 높여드려요.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니네 집 안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집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한 명이 불평하고 있어. 저 가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 절대 안 나와.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 무시하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기 때부터 본 애들이 이렇게 보면 신방 왔어. 그럼 문 걸어 잠궈. 아니면 안 나와. 그럼 날 무시하나? 근데 신방을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 근데 어떤 집은 신방 갔는데 모두가 아멘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너무 기뻐. 막 복을 빌어주고 싶죠. 인상 쓰고 나오지도 않고 야 목사님 가신다. 절대 안 나와. 문 닫으면 딱 나. 갔어? 그럼 내가 나가면서 다시 오나 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가 야 입술을 열지를 않네.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걸 뭐래요? 자원하는 마음.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아요? 자원하는 마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기도한 게 뭔 줄 알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여 범죄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했다고요. 다. 예배도 모든 것들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메마른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해야 돼. 맨날 전화해야 돼. 제가 알아요. 전화하면 절대 안 옵니다. 한 두세 번 안 와요. 한 달. 전화하면 올 것 같죠? 안 와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열심히 오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나 안 오는데 전화도 안 하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해도 안 올 거니까. 하면 더 욕할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물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 드려야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21절,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각자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다 들여갖고 그 귀한 성막이 여러분 건축된 거예요. 그 귀한 것들로 다.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 억지로 낸 건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자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6개월 기쁘셨습니까? 혹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바울은요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거기서 날마다 찬양했다니까요. 두들겨 맞았는데 왜 찬양했어요? 기쁘니까. 육태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방인들 구원하는 사람으로 삼으셨구나. 너무 기쁘다. 저 영혼 구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죠. 자원하면 여러분의 옥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자원하여 찬양하고 앞에서 춤을 췄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왔어요.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가정에 들어올,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는 거고. 밖에 거 다 성공했어. 막 남편도 막 교회도 안 오면서 다 성공했어. 이스라엘 다 통일했어. 이방인들. 문제는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그게 성공하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니까. 하나님이 찢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먼저 하려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법. 이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시고 세상 일도 승리하시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될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되게 어려운 신학적인 언어인데 인격연합. 인격연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다윗이란 이 한 사람의 펄스, 인격 하나로 모든 이방 종족들이 다 연결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연결되고 이 한 사람으로 그 인격연합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솔로몬. 근데 그 밑에부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붙잡고 사니까 다 끊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온 세상을 다 연결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 그래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모시는 법을. 그냥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재밌게 그게 아니라 생명 걸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십자가 져야 돼. 어릴 때부터 십자가 지거라. 걸레라도 하고 야 중고등부 십자가 지거라. 너네 십자가 지거라. 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찬송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임재하실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들어오셨네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더라. 저런 바보 같은 놈.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거 모시고 초대하고 예배하는 게 믿음이 없는 자들 눈엔 뭘로 보여요? 업신여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길 정도로 예배하시라고요. 야 저걸 가네. 그 시간에. 저걸 드리네. 저걸 춤을 추네. 찬양하네. 근데 남이 업신여길까 봐 입 절대 안 열어. 절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갈을 찢어버리시죠. 그래서 태를 닫아버리시게 하시잖아요.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진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요.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실 때 가정이 완성돼요. 일터에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 일터가 완성돼요. 예배만 드리고 삶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실 줄 모르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걸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모셔야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모셔야지. 우리 일터에 하나님 모셔야지. 마지막 우리 성전에 하나님 모셔야지. 자원하여.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정말 남들이 보면 업심여길 정도로 야 저 바보들 오늘 또 왔네. 또 시끄럽게 하네. 새벽에 저거 하네. 우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뭔가 복은 위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가 떨어지듯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세상만 이겨갖고는 다윗 못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다윗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쪽짜리인데 하나님 모시는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공부만 성공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모시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도 오늘도 돈 벌러 간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안 된다니까. 찢으신다니까 죄송한데 다 날라가요. 하나님 모시는 법을 알아야지 남편이. 그거를 기도하시라고요.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법궤로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모셔본 적이 있나. 6개월을 마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여 후반기 승리하실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통일했습니다. 힘으로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만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은 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생명을. 그런데 갖고 오다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다윗과는 함께 하지 않나 보다. 이제 왕을 시작하는 일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손으로 만지고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레위인들 준비시켜라. 30부터 50살까지. 그리고 나갑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하여 모든 성도들 백성들은 찬양하거라.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직장도 구하고 세상 일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까요? 하나님 영접하는 일을 실패해서, 하나님 모시는 일을 배워보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모시는 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 학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광야길도 여시듯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이 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